2021년 10월 마지막 주일, 주일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인으로 배단실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달을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셔서 무음하게 하시고 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너무 크고 또 감사해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달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 마음 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오늘도 분명히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주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텐데 이제 시작하는 시간부터 주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또 평강과 소망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좌정하시고 크신 영광 거두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괴로울 때 찬양하죠. 안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64편 우리 시편 140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무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깨달지 못할 능력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나같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또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1절 하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아 저희들의 삶도 이 계절을 닮아 좋은 열매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물을 그리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지휘하에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전도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행복한 마음들을 갖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기도로 헌신으로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살아있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길 바라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시편 40편입니다. 교도하면서 있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향한 돌려놓으사 어디서 오시고 내 말을 단전 위에 두시고 내 얼굴을 영광하게
두렵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많은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과 자기를 복이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 길을 평안하게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만 내려주리니 주의 법이 나의 심기에 있나이다 하니라. 내가 많은 희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기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의 생각하면서 정치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지하게 나를 들어서 나를 지하게 나를 덮심으로 부러워 수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카락과 하므로 내가 하였으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자랑하여 하는 다 수치와 명예가 가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올라와 영광을 받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를 찾는 자는 다 부활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나라를 영원히 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다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달은 찬양의 달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11월 첫 주인데 11월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 전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산하에 노방전도, 가정재단 기도회, 가까우 가정복음전도 이런 틀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그래서 노방전도는 이번 11월달 이렇게 3일날, 13일날, 또 17일날은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고 27일날, 토요일날은 호떡을 가지고 일축 시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나오신 분들, 또 설치, 제거하시는 분들, 철수시키는 분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잘 담당해 주시고 좋은 관계 형성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멘토 남겨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지키지요. 28일날 주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 첫 열매 드리는 것은 우리가 2주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앞서서 가족 초청 함께 예배에 가기가 있어서 그냥 한 주만 할 겁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8일 동안 28일까지 한 주일 동안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강단에 드리는 거 첫 열매 드리는 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 교회 김장을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청년선교에서 준비를 해서 지난해 같으면 성도님들이 김장할 때 이렇게 한 통씩 갖고 와서 교회도 먹고 사택도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교회 김장이 만만치가 않다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안 갖고 오셔도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첫날, 내일이 첫날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세가 24일 동안 시작되는데 매월 첫날 축복의 말씀도 받으시고 다른데 또 축복 안수도 받고 한 달을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지요. 내일 새벽기도 특세 첫날이고 또 매월 첫날
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하는 날이니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필사를 마치고 바울서신 지금 에베소서 1, 2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잘 필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5차까지 가정재단 기도회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성숙, 조승우 성님까지 마쳤는데 이제 6차로 금년의 마지막인데 저 이글나무생 남편 되시는 유승훈 성도님 가정을 제가 목표는 12월 달에서 성탄절 때 이렇게 끌고 나오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날이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특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만 뺀 6일 동안 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한 달 동안 그 특세하는 기간 동안은 쉴 거예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체육대회 준비했던 것들은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로 그렇게 전환해서 대체를 삼았지요. 21일 날 오전 9시, 11시, 오후 4시 이렇게 드리고 그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또 식사,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체 두부 식당에서 자유롭게 가셔서 교회에서 티켓, 그 예식장 오면 티켓 주는 것처럼 식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시고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 식사 마음껏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임원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개근자 출석 체크해서 24일 동안 개근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또 선물을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까우 가정복음전도 지난주는 부부 수양회 때문에 동침이 당근을 안 못했는데 이번에는 3일만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제가 또 집안에 또 자녀, 조카가 결혼이 있어서 또 갔다 와야 돼요. 기업신망 감사회 내일 우리 오학생 원사님, 김진주 원사님 사업체 두고 신방대우이시고 지난 1박 2일 동안 교역자 지방 부부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 안성지방 교역자 원래가 가까운 축산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사무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이 좀 많습니다. 메슬레 신앙연구소 모임, 또 오목회 모임. 오목회 모임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5분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좀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를 점심 대접을 해야 됩니다. 안성지방 협성동문 16일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첫 삼남매인데 아들 이렇게 결혼 첫 아들 세무공무원인데 세무사 사무실을 내가지고 이렇게 엊그제 개업도 했고 또 결혼도 하게 된 아들 조카인데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몸도 나오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암전하며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 균과의 전쟁은 앞으로 핵전쟁 못지않게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전쟁은 바이러스와의 균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물질을 부어주셔서 물질에 궁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필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또 욕심 안 부리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이모저모로 생각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떼먹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철두철미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생각지 않은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런 여기는 마음 가지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여기저기서 감사의 일들로 넘쳐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으로 일천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선교 예물로 신방 감사로 노방전도 후원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이 어렵고 아버지는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몸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에서만큼 더 가중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모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배워납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성도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신령과 믿음을 비춰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뒷문 닫아주시고 옆 사람 인사하시죠.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내일 다음 주에 이제 41편 하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41편이 1권 마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41편까지 제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과 또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또 변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한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 또 대강절이 시작되네요. 그럼 또 성탄 이런 것들 송구영신 이런 예배 말씀 들으면 내년쯤에 가서야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39편을 통해서 나의 무엇은 하나님께 있다. 두 글자 나의 뭐는 소망은 일주일 되면 잘 잃어버리셨네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참 시편은 거의 공통적인 주제예요. 어렵고 시련과 고통의 생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달라. 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허사다.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그거 누가 거둘는지 누가 쓰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해야 된다.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남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3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시편 40편은 우리 성도들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눈에 좀 이렇게 낯설지 않고 이렇게 자주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애용하고 또 복음성가에도 불러봤던 그런 가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본문 2절에서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2절 한번 들어보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제 성경을 표현하면 저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웅덩이라고 하지 않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쏟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 잘 알고 있고 애용하고 찬양으로 봉성하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우리가 40편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읽었는데 앞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부터 10절 말씀과 뒤에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길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1절부터 10절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1절부터 전반부 1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뭐를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3개 놓고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들으셨다고 다윗이 기쁨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1절에서 소개되고 있지. 자, 또 오늘 번역한 말씀 2절 3절에서도 저렇게 말씀하지. 들어보세요. 2절 3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내 입에 두셨다는 것은 가득 넘쳐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자, 5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지금 다윗이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 아주 분위기가 밝은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를 대하여 하지 않으며 영원하고 그 뜻을 쓸 수가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숫자가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 넘쳐나서 기쁨이 충만하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올릴 찬송들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과 또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간증하려면 수도 많다고. 아주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1절, 2절, 3절, 5절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안 읽을 거예요. 1, 2절, 1절, 2절, 3절, 5절만 봐도 분위기가 굉장히 업됐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행하신 일이 많아서 누구와 주와 견딜 수가 없고 또 행하신 일들을 전하려고 했더니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런데 저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11절부터는 그런 앞부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11절 가보지요. 한번 들어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뭔가 좀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앞에서는 기도응답에 해주셔서 기쁘고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고 새 노래로 가득 찼던 사람이 11절에 와서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많은 어려움에 빠진 것 같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11절에서 소개하잖아요. 자, 뒤에 나오는 또 12절, 13절 한번 들어봐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정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뭔가 지금 안타까운 일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이가 낙심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고 속히 좀 나를 도와달라. 또 뒤에 나오는 맨 끝절 17절에 보면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완전 분위기가 앞에 1절부터 10절하고 뒤에 11절부터 17절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 이거 10편 40편은 두 개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과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와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다 해서 두 개의 시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용되는 언어들을 보면 똑같은 그런 언어들이 반복되고 있고 전반부에서 과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뒤에 후반부에 있는 11절부터 17절 말씀은 현재의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이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끝에 17절 가면 하나님여 나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기다림이 처음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에 가서 지체하지 말고 꼭 이뤄달라는 말로 끝을 맺는 걸 보면 이 시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시가 아니고 동일된 시라는 사실을, 내용은 전반과 후반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치된 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40편에 앞에 표제가 없어서 어떤 시를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첫 왕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펼쳐져요.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펼쳐졌을 때 이 시를 진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오늘 우리들은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맞잖아요. 50, 60 다 지나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떤 시대가 또 들어서잖아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지난날에 도와주시고 다 어려운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면 과거의 시대가 끝나고 좋고 편안한 시대, 행복한 시대가 와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측근들은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의 잘못이다 여겨가지고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려고 않습니다. 사울의 측근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14절 15절에서 은연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들어봐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에 사울이 죽은 것을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의 측근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또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다윗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 헤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를 향하여 하며 조소한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을 향해서 막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면 다 하냐? 우리가 왕은 네 자리를 다 뺏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하하며 비웃고 조부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인생의 위기와 고달픔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다윗에게 저렇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측근들이 조소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집 짓고 삶 안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암이네, 3년 못 살겠네, 그런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 짓고놓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인생이 그게 인생이에요. 자녀들, 내 품에서 나온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자녀들 대학 가르치고 출가 정도만 시켜놓으면 다 된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손 벌리고 또 발라보는 자녀들 많이 생기잖아요. 연속극에서 해피엔딩은 드라마나 소설책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 인생에서 해피엔딩은 없어요. 늘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일어나서 문제와 영혼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기쁨을 경험한 자에게도 영적인 어둠과 시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성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딜레마와 침체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애를 크게 우리가 경험해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임한다고 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삶이 펼쳐질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영적인 딜레마,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과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사울이 죽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이삭을 낳아서 큰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정말 제가 나를 경외하는지 믿음 있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 놓고서 죽여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고 또 아팠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거지. 다 사람은 고난을 겪고 나서 정금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지요. 어디 가든지 제단 쌓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하나님 주신 꿈을 꿔가지고 막 꿈이 부풀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오늘날 형제들 간에 단절되고 형제들 간에 불화 속에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도 형제가 나를 팔진 않잖아요. 내가 가서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면 또 형제끼리 또 화해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꿈을 꿨는데도 형제들한테 팔려서 가서 애굽에 가서 14년 동안 총살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죠. 멋있게 승리하게 되죠.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들을 다 태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아합의 여왕인 아내인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찾으라고, 엘리야를 붙잡으라고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피해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내게 은혜가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 나를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어려움에 빠졌던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선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또 하나 소개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해요.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네게 임하는 은혜가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수녀 생활 오랫동안 사역했던 테라사 수녀 돌아가셨지. 캘커타에서 수녀 생활을 오랫동안서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그도 영적인 어둠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어둠과 또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부여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저기 아까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뜨네요.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산기쯤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의 열조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승리를 거둔 지금 엘리야도 저렇게 그냥 나태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복독한 말씀, 이 시편 40편 속에서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에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오늘 시편 40편 중에서 다윗이 또 다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뭘까? 오늘 본독한 말씀,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나레이션을 들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1절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 들었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무대포로 무작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부르짖었다. 우리 교회는 주여 상창을 하는 교회잖아요. 부르짖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속에서 기도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다 지금 다운되어 있고 영적인 침체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올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나를 지킨다.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도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뭐를 통해서 이겼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여기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아주 인생의 위기, 영혼의 밤, 어두운 터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거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실 분은 내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셔서 2절 보니까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또 3절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5절 고백에서는 아까 우리 5절 읽은 말씀 보면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내가 주와 누가 견줄 수가 없고 그 수를 알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지금 오늘 5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에서 이 서두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렸었던 그 다윗의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생의 위기와 영혼의 위기, 왕이 되면서 찾아온 그런 위기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하겠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반석까지 세워줬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을 지나서 아말렉과 공격을 받게 되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처음 겪는 전쟁이 바로 르비딤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밑에 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반면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높이 기도해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쳐들어오고 기도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나아간다. 놀라운 영적 교훈이잖아요. 기도가 중단되면 마귀의 시간이 시작되고 기도가 계속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놀라운 교훈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우리 옆에서 양옆에서 받쳐드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나를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좋은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인생의 위기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다렸다. 그렇게 오늘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독한 말씀 11절과 17절에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항상 보면 기도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기도.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성도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부귀파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기다렸으니까 제발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 오로지 다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영혼의 밤이 찾아오든 여기 다윗처럼 기도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니까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말씀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뭐를 했느냐? 플레이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하는 말씀 7절 8절에서 다윗이 이런 인생의 위기와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보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시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레시에 나중에 힘이 있네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무엇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7절 8절에서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다윗이 인생의 위기,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지켜줬느냐? 여호와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하시는 것이 두루마리에 있다.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즐겨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지?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올라 기도할 때에 눈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사야 청년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즐겨한다고 고백했던 이사야. 오늘 여기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고 기쁜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반석같이 세워주시고 새 노래로 찬양할 입을 내주셔서 가득 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쁘게 충만하게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봉독하는 말씀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6절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자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즐겨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물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만 생각하고 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뜻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쨌든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다단하게 아주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본독한 말씀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다윗도 많은 그런 인생의 위기, 영혼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고 또 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입을 열어서 오늘 공독하는 말씀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전하겠다고 말해요. 내가 많은 희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중심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과 모두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인자와 진리, 성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그 어린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사나요? 아이고 당연히 물속에서 살지요. 예, 맞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또 설교했대요. 또 목사님이 다시 어린애들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튜브가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아이 살지요. 다 살지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맞지요.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졌지라도 튜브만 있다면 거기서 목숨을 잃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튜브를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설교.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영국의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왓슨 목사님이 설교한 유명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유명한 그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안석교에서 부교육자로 9년 6개월 있으면서 부교육자는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눈치도 봐야지. 또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부교육자들이 잘 중재를 잘해야 돼요. 성도들은 직접 목사님한테 안 찾아가요. 부교육자 찾아와서 하소연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하고 성도들 간에 되게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그런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게 싫어가지고 목사님이 잘라 보내요. 근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부교육자로 군에 있으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많지. 한 번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누구한테 뭐 내가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아내한테도 할 얘기 있고 안 할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줄기차게 읽기 시작했지. 속상할 때. 근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사람을 취급하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을 다 이기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40편은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교회입니다. 교회.
과거에 큰 믿음으로 충만했어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큰 믿음의 소유자도 별거 아니에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양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시련과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의 과거의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어도 영적인 딜레마와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때에 우리가 그 어둠의 침체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선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 기관 부서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영혼의 밤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넘어진 사람들,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어디 나가서 마을 회관 가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일으켜주는 그런 마을 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다치는데 그래도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고 교회에서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울여지지 않고 교회에 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런 지금 어둠과 시련과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데리고 오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그들이 넘어졌던 사람들 다시 일어나고 침체에 빠졌던 사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말씀을 줄여서 마쳐야 되겠는데 성도님들도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너무 힘들어서 영혼의 밤을 만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침체와 딜레마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해도 마음에 흐뭇함도 없고 기도를 해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 다윗처럼 기도가 나를 지킨다.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과 또 다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넘어지더라도 교회로 넘어지고 피하더라도 교회로 피하고 달려오더라도 교회로 달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구하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처럼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을 반석같이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구하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다윗이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에 사울의 측근들이 다윗을 향해서 생명을 해하려고 또 이렇게 아버지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 통해서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이 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와 영혼의 밤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소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의 코로나 시대에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와 삶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밤을 다 이겨나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당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한 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보다도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오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부여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인생이 만만치 않고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 반드시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무기이고 특권이었던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잘 감당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나가는 저를 다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에 접했을 때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고 형통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또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질고를 만나서 허덕이고 헤매고 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육체의 질고 때문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또 안수한 차 축사하여 주셔서 저 질고가, 아픈 질고가 주님의 손길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서 영광 돌린 것도 있지만 아직도 안타깝게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셔서 정말 기도한 것들마다 다 응답하시는 얻는 기도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늘 생활화, 인격화, 체질화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없이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다 두 손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꼬꾸라뜨리며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고 손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대내외적으로 귀한 일들을 정해놓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부리치고 또 몸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일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쓰임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뜻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해 계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이른 아침에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